여러분 평안하셨죠? 잠언 강의 오늘은 잠언 1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평안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르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의 영향력과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11장에 있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인데요. 말의 영향력과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이런 것들을 교훈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파괴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절제해서 이웃을 살립니다. 본문은 말의 절제와 공동체를 위한 지혜로운 삶이 축복의 근원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사특한 자의 입, 9절은 이야기합니다. 사특한 자 악인이라는 말인데요.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겉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툭툭 말을 던지는 것 같지만 그냥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웃을 해치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반면 의인의 말은 지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본성적으로 말을 하면 선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욱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분으로 인하여 말을 거치게 그냥 상스럽게 그냥 거침없이 말하는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쏟아내는 말들 보면 우리 본성에게 선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타인을 해치고 타인을 함부로 취급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도 있게 반응하기 때문에 삶에는 생명과 구원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의 사특한 자의 입은 단순한 실수나 이런 말버릇이 아닙니다. 톡 하고 네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흐름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곳, 서 있는 그곳이 영적인 자리를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의인의 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 생명을 살리고 나와 내 이웃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이 사특한 자의 말을 이야기하고 의인의 말을 이야기하지만 또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의인의 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 이웃을 구원하고 성읍을 흥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는 것은 개인의 성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악인의 패망은 공동체 안에 어둠이 걷히고 숨통이 트이면서 정직한 질서가 회복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저 인간은 정말 왜 저렇게 살아있나? 세상 사람 그런 말 합니다. 아니 귀신은 뭐 하나 저런 놈 하나 안 잡아먹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악해요. 갖고 있는 권력으로 못된 짓은 다 합니다. 그런데 감히 드러내 말을 못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탁 죽으면요, 아이코 그놈 잘 죽었다, 아휴 이제는 좀
이제는 좀 살겠네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이 공동체를 유익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공동체에 아주 어려운 악을 끼칩니다. 여러분 한국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30년, 40년, 50년 동안 일군 나라가 1년 만에 곤두박 치는 것을 순식간에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정의의 심판대에 설 때 세상은 그때 공의가 살아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쥐고 모든 것을 다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권력자들 앞에 사람들은 혀를 차는 것이에요. 저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끝이 안 좋은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작게는 가정에서 폭력을 저지르고 폭언을 하고 이런 사람이 나가서 사회에서 또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폭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묘하게 거짓말에 사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나를 넘어서 우리를 살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12절 13절을 보면 말과 행동의 지혜를 얘기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멸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멸시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미성숙하고 지혜가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 타인의 부족함을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신도 얼마나 많은 은혜와 용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지금까지 있었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자신은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살고 있다는 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을 막 이렇게 상처받는 것 같죠? 그에 대해서 나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미성숙하지만 성숙한 어른들, 교사, 스승들에게 용납받고 사랑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하는 태도, 사람을 함부로 취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난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바보입니다. 그래서 똑똑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있습니다. 권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포용하지 못해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명철한 자는 잠잠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드러내는 말과 태도의 절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잠잠함은 단순히 말을 아끼거나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극 좀 회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내면이 정돈된 삶에서 나오는 영적인 어떤 면에서는 영적 절제입니다. 타인을 향해 신중한 배려이기도 해요. 여러분 격언도 있잖아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좋은 것이죠. 이런 13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신전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단순히 말이 많고 수다를 떠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형입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 이런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 이 사람 이 잘못된 거라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합니다. 누군가가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털어놓는 자기의 아픔이나 연약함이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실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믿고 내게 나눠준 기도 제목이나 또 그의 아픔이나 연약함을 분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막 전달하면 한 사람의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성도의 교제를 파괴하는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막 불켜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겨줍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은밀히 품고 감싸는 태도가 정말 신실한 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숨긴다는 것은 잘못을 덮어두려는 태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보호하고 감싸주는 책임 있는 침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덤에 갈 때까지 그 사람이 내게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나는 그것을 입에서 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와 신실함을 지키면서 그가 그 아픔에서 헤어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사람이 사람의 허물을 숨겨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공동체를 지키는 리더십과 지혜도 14와 14절에 얘기하는데요. 14절에서는 조언과 평안을 얘기합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얘는 지략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에요.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앞에서 겸손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함께 분별하고 경청하고 길을 찾는 신앙적 지혜의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연합을 이루고 분별이 아닌 평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공동체 이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신실하게 지혜롭고 겸손한 헌신과 나눔을 베풀어야 합니다. 끝까지 베풀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찾아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신을 다하고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샬롬, 온전함, 평안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6장, 17장, 22장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일관적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보증은 단순히 서명을 넘어서 실제 재산의 몰수, 실제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매우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 구절은 이웃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웃을 도우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연민이나 허세나 자기 과신을 통해서 하는 보증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책임의 경계를 넘어서는 분이 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과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은 돕는 이나 도움을 받는 이에게 모두가 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지혜 사이에 사실 균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 위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참 전체를 떠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와 역할을 무시해서 개입할 때 결국 나도 망가지고 상대도 자립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무분별하게 보증을 섰다가 정말 패가 망신을 당하고 온 가족이 길가에 내앉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야 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는 것이에요. 한 유명한 연예인은 의리라고 하는 김보성 씨, 신앙 간증을 얘기 드리면서 자기 정말 살아오면서 지혜롭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보증을 나섰다가 재산을 다 날렸다는 것이에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 의리 하나 허세를 떨다가 자기의 재산까지 다 빼앗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단칸세방으로 몰려서 정말 피눈물을 흘렸던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그 사람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단체 훈련받을 때 돈을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 삶에 그냥 심어 놓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냥 투자해 놓는 것입니다. 못 받아도 괜찮아요. 못 받아도 괜찮은 돈을 투자하라는 것이, 안 와도 될 정도의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돕고자 할 때 그 돕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지혜인지, 혹은 감정과 교만,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왜곡된 책임감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내 이웃에게도 다 덕이 될까라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12절에 잠잠함, 14절에 지략이 강조하듯 참된 도움은 말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절제된 사랑과 분별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슴은 뜨거울 수 있어요.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는 냉철해야 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안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냉철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보증을 서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고 섬기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더 적은 사람들을 사실 많은 사람을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11장의 지혜는 결국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나의 혀를 다스리는 남을 살리고 독단과 충동 중의 행동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고 조언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말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칭찬, 격려, 위로, 상대방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냥볕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까요? 귀한 말, 상대방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인정받는 그런 말로 인해서 빚도 탕감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내가 한 그 요소가 돼서 정말 함께 잘 덕을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각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혈연에서 말로 상대방과 교제하고 그것이 형제들과 함께 따뜻하게 나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로 관계를 혀로 말의 능력을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덕을 세우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정말 언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